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분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그분이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일이랍니다. 한 무속인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등록한 무속인을 담당하는 목사가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속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작은 교회로 가서 등록하겠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자신이 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자신의 고객들을 너무 자주 만나서 그분도 자신을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하고 자기도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어쩔 줄 몰라서 사람이 많지 않은 자신을 잘 모르는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는 무속인의 사연을 들은 이 목사님이 적잖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꽤나 오래 했다는 교인인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해결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때,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고, 카이로스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보았죠. 이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때죠. 이것이 서로 합쳐진 합성어로 좋은 때,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좋은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옵니다. 헬라어로 뜨로노라고 하는 이 왕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보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 장소로서 구약시대 성막 안에 이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지성소에 그 언약궤, 이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덮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언약궤 그 위에 덮개로 나 있는 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이처럼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이면서도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속죄소를 자비의 자리해서 All Mercy Sea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호자, 시은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은요,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그 속죄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다른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 그 덮개인 속죄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구약의 대제사장 외에,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도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백성들의 죄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직접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제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는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이렇게 연약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러분,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깊이 동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씀은요, 쉼파테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공감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직접 도와주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중보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깊이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안쓰럽다고 혀를 찬다면 그 모습은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크신 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힘차게 외쳤는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들이 겪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의 약함도 경험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 그리고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아십니다. 역경 속에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얻을 때에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전문가는 그 일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야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사주팔자에 의존하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험을 받으셨어도 승리하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시고 또한 지극히 바쁘신 중에도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격 없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공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기에 온갖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겨내셨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까? 신앙의 적색등이 켜졌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공로와 율법적 신앙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고 해서요,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막 여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쑤셔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도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체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오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옆구리에 잘 끼고 다닌다고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저절로 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만나가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거를 직접 나가서 거두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걸 또 구하면서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힘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랑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